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보시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휴가 나온 우리 형제도 저 뒤에 또 우리 앉아 있고 반갑습니다. 네. 할아버지와 손자가 눈길을 산책을 하다가 이런 내기를 했습니다. 운동장을 가로질렀을 때 발자국이 똑바로 난 사람이 이기는 내기였습니다. 손자는 똑바로 걷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 손자와 할아버지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손자가 걸어온 길은요, 왔다 갔다 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걸어온 발자국은 아주 곱게 일직선으로 잘 나 있었습니다. 손자가 그 비결을 묻는 거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땅을 보면서 걸었구나. 나는 저기 큰 나무를 보고 걸었단다. 눈길에서는 큰 나무가, 바다에서는 등대가, 산에서는 나침판이 정확한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정확한 방향과 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젊은 관원입니다. 젊은데 힘도 있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와 꿇어 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진지해요.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부자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말들도 물론 하기는 합니다. 종교적 모범생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우쭐거리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재물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힘이 있는 부자 청년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청년의 반응은 근심하며 갔고 돌아왔다는 성경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열심은요, 자기 만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붙잡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인생의 방향과 길을 어디에서 찾았던 걸까요?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이
혹시 이 손자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짓자로 지그재그로 그런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이 할아버지처럼 곧게 왔는지,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방향과 길을 어떤 것이 알려주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이야기 성경 오늘 읽은 룻기는요 많이 읽혀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매년 읽는 절기가 있어요. 7절에 그렇게 읽는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룻기 넉 장까지 돼 있거든요. 4장 거의 암송을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과거의 죄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어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한 책이 바로 여기 룻기입니다. 룻기에서 사랑, 은혜, 인애, 자비라는 뜻을 가진 이 헤세드가 7번이 나옵니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 어디를 읽으면 된다고요? 룻기를 읽으면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면은 두 곳 도시 지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이고 두 번째는 모압이라는 지방입니다. 베들레헴은요, 아시는 것처럼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도시이겠죠. 모압은요,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살짝 건너서 바로 도착하는 곳이 모압이에요. 아주 가깝습니다. 이 모압은 일명 세상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 가정이 흉년이 찾아왔고 쉽게 모압 바로 이 세상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이 룻기서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흉년 때문이었을까요? 먹고 사는 걱정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흉년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쉽게 모압으로 가면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자녀들을 위한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보여지고 있는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할 거예요. 자녀는 우리 신앙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 언제 철들래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보세요.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으로 가서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물론 세월이 좀 더 지났지만 말론과 기르는 두 아들입니다. 남편이 죽은 이 여인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룻기서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반복해서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올까? 또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올까? 또 몇 절에 반복해서 똑같은 말들이 나올까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맨 끝에 보세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이 가정이요, 엄마 아빠 아들 둘 이 네 식구였는데 어디로 갔다? 모압 지방에 갔다. 2절도 보세요. 2절에도 갔습니다. 밑에 노란색 보세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1절 끝과 2절 끝이 똑같죠. 모압 지방에 갔다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왜 신실한 가정처럼 보이는데 베들레헴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가정은 나중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아주 신실한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가정. 그까짓 것 흉년 상관없이 아주 유복하게 잘 살고 있는 가정이었을 수 있어요. 그토록 오랜 세월 교회에 잘 찾아왔고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으며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어쩌다가 이 가정이 흉년이라는 핑계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을까요? 이민을 갔는지 잠깐 있다가 오려고 갔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흉년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네 모습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가정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저버릴 수 있나?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지금 탕자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 이 탕자가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나에게 유산 줄 거 있지요? 상속 받을 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좀 미리 주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줘버렸어요. 큰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도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다 모아가지고 현금화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투자를 잘해서 뭐 회사를 잘 차려서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원래 이처럼 홀의 자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20년 전에, 때로는 30년 전에, 아니 지난달에 우리는 혹시 이 둘째 아들 탕자처럼 허랑방탕하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이 죄짓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가 또 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인생의 정확한 방향과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갔던 적은 없었나요? 오늘 3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3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남았다. 근데 남았다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5절 보세요. 5절.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이제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두 아들도 다 죽었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어떻게 됐다? 남았더라. 이 여인만 홀로 혈혈단신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이 모압으로 올 때는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이 아들들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나라로 아이들과 함께 이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출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걸로 보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요,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나 그 이주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출세하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가는 건데 거기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물론 이 두 아들이 그 사이에 결혼해서 며느리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두 아들도 죽는 거예요. 4명이서 갔는데 혼자 남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6절 한번 봅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시사라는 말씀은요, 우리 거기까지만 볼게요. 돌보시사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좀 이렇게 번역해 보면 방문하셨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방문하셨다. 베들레헴을 방문하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살 때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는데 지금 남편 떠나보내고 두 아들 떠나보내고 다 죽고 혈혈단신 홀로 남았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방문하셨다라는,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기울이는 한 여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모압 지방에서 혈혈단신으로 혼자 남았던 이때에 민감하게 된 거예요. 인생 속에서 우리가 굳이 고난을 당해야만 할까요? 네, 맞습니다. 고난을 좀 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과 환난을 핍박을 당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환난이 있어야 돼요. 힘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살다 보니 너무나 많은 잡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 길이 맞다. 이 사람 생각이 맞다. 여길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 우리를 우왕좌왕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소리들, 이게 잡음들이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있는데 이런 잡음들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야 하는데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졸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 드리다가 졸 수 있어요. 어제 토요일 저녁에 힘들게 뭔가를 하셨으면, 글쎄 어저께 오밤중에 뭐 우리 올림픽 우리 선수 뭐 없었나 모르겠네요. 그거 보시다가 오셨으면 피곤해서 오늘 졸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힘겨운 나날들 보내셨으면 주일날 와서 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무십시오. 주무셔도 숙박비는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자주 있으면, 때로는 항상 말씀 시간에만 존다면 이건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도 관계니까요, 교회 가기가 싫을 때가 있나 봐요.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불편할 때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함께 잘하던 어떤 신앙의 동역자들이 꼴보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찬양을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이런 훈련들이 계속 일어나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보세요. 6절의 밑으로 가보니까요, 일어나 함께,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여기 일어났다는 의미는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정신을 차렸다 이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모압 지방에서 어디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거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아닌가 봐, 돌아가야 될 것 같아 하고 돌아가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보았는데 아니었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탕자가 어떻게 할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를 찾게 돼요. 여러분, 내 아버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너 호래 자식이, 너가 아버지도 살아계신데 유산 다 미리 땡겨받고 너 아버지 얼굴 볼 수 있겠어? 면목,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가면 안 돼. 가봐야 소용없어. 넌 자식도 안 될 거야. 너 돌에 맞아 죽을 거야. 그 당시에 그런 자식은 동네 돌아오면요, 누구나 다 보는 사람이 먼저 돌덩이 던지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통했어요, 법이. 네. 넌 맞아 죽어도 싸. 이 사단이 이 탕자의 그 마음을 막 네,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탕자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여기도 일어나서가 또 있네요. 그렇죠? 이에 정신을 차리고 탕자가 아버지께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니라. 마침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8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아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러면서 며느리 둘 보고 지금 어느 정도 모압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가 다시 모압으로 가라. 못 데리고 가겠다. 얄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두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오면 복 받는다고 해서 나왔습니까? 복 받을까요? 교회 나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바꾸는 거니까 가정에서도 힘들고요, 직장에서도 힘들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더 힘든 거예요. 교회 나오고 난 이후에 더 고난이 있고 더 핍박이 있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희한하죠. 교회 나오면 모든 게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이런지 죽어라고 고생합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때가 되면 이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기까지 그런 시련의 과정들이 너무 혹독한 거예요. 나오미는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괜찮은 집안을 찾아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어느 것 하나 어디까지나 자기가 다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져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함을 알고 며느리에게 말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노란 것만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돌아가라. 11절. 뭐라고 써 있어요? 돌아가라. 12절. 되돌아가라. 15절. 돌아가라.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처음에는 같이 출발을 베들레헴으로 했지만 돌아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이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며느리 이름입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여러분, 입맞춘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예수님께 입맞춘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마찬가지예요. 오르바도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며느리가 있어요. 이름이 한 글자예요. 이름이 뭐예요?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룻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16절 17절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다 뭐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노란 부분만 볼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지금 룻의 고백이에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할렐루야. 이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철없는 신앙의 나옴이었어요. 유복하게 신앙의 울타리에서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던 한 가정의 어머니 그리고 아내였던 거죠. 그런데 신앙은 철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에 어찌어찌해서 모압으로 갔고, 어찌어찌해서 남편과 두 아들이 어찌어찌 다 그렇게 됐어요. 나오미는 모든 걸 잃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나오미를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데, 늘 교회에 왔는데, 늘 믿음으로 살려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있지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있지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앞세우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나오미를 받아주시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룻 보세요. 룻은요, 이제 나오미와 영적 동반자가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좀 힘든 시간들을 요즘에 겪으시죠. 여러분, 이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엉망진창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갔던 탕자였지만 아버지를 떠올려 그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왕좌왕하며 세상이 더 좋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살려 했던 것들을 이제는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떠올려 돌아갔던 탕자처럼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다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